크리스천은 두 사람의 말이 다시 생각나서 두루마리를 읽고 위로를 얻으려고 가슴 안쪽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없었다. 크리스천은 큰 걱정에 빠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걱정을 덜기 원했고 그것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욱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언덕의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을 잤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가는 길 내내 크리스천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누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은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도록 세운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잔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많은 위로를 주었던 두루마리를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쪽 저쪽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잠들었던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정자를 보자 잠을 잤던 죄가 다시 생각나서 슬픔이 더해졌다. 그는 자신이 잠을 잔 것이 죄스러워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 가엾은 인생아, 대낮에 잠을 자다니,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니, 오직 순례자들을 위로하고자 주께서 세우신 정자를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사용했다니, 얼마나 많은 걸음을 헛되이 걸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죄 때문에 홍해 길을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죄스러운 잠이 없었다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슬픔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구나. 지금쯤 나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번 걸어가면 되는 길을 3번이나 걸어가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날은 저물고 밤이 다가오는구나. 아, 잠만 자지 않았던들. 드디어 정자에 다시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한동안 울었다. 그는 슬픈 눈으로 긴 나무 의자 밑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얼른 집어들어 품속에 넣었다. 두루마리를 다시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두루마리는 그의 영생의 확신이요 바라던 천국의 통행증이었기 때문이다. 가슴 깊숙이 두루마리를 넣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기쁨으로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얼마나 민첩한 발걸음으로 언덕의 나머지 부분을 뛰어 올라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덕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오 죄스러운 잠이여,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을 맞게 되었구나. 내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내가 태양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구나. 그때 크리스천은 의심과 겁쟁이가 사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면서 그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밤의 먹이를 구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그 짐승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갈갈이 찢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52일 신앙성벽 쌓기 1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크리스천이 정자에서 깊이 잠이 들어 순례의 여정이 지연되고 더욱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잃어버리는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에 대해 교훈합니다. 크리스천은 잠에 빠져있는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라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위험성을 말해주고서는
이제 오히려 자신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은 고난 이후에 안정이 찾아왔을 때 더욱 빠지기 쉽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긴장해서 영적으로 부지런했으나 고난 이후에 평안한 시기를 만남으로 오히려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지나간 후 평안의 세월이 왔을 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지만 40년의 평안의 세월을 맞이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었습니다. 결국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세운 집을 무너뜨렸죠.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도록 음모를 꾸몄죠. 다윗의 이런 연속되는 범죄는 그가 평안할 때 영적 게으름에 빠짐으로써 일어난 것들입니다. 크리스천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기 위해 돌아가는 모습은 영적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이후 크리스천은 겁쟁이와 의심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자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결과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이죠. 여기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온통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일지라도 이렇게 잠시 동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왔던 길을 철저히 살피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후회로 아프겠지요. 그러나 이런 괴로움과 가슴 아픔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충분히 겸손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정자로 되돌아가서 긴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얼른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안쪽 깊은 곳에 두루마리를 넣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 크리스천은 너무 기뻤습니다. 즉, 잃어버렸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끔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하심으로 두루마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만들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순례의 길을 이전보다 더욱 부지런히 달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 정자는 순례자들이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특별한 은혜를 남용해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특별한 은혜의 때에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 위험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영적 게으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깊이 점검해보며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크리스천처럼 구원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을 통해 그 게으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순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